하나님 사랑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 다른 존재 같으면 그런 배신자의 아담과 하와를 폐기시키고 아직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새로 사람을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불행한 삶인지를 깨달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범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와 같은 죄악은 참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원망과 미움과 부부의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 그들이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죄악이 성장하여서 라멕은 일처의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부인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 끊임없이 죄악이 확장되고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죄가 확장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부추기는 배후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도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죠. 사람이 금식하면 죄를 잘 못 짓는 것은 물도 안 먹을 것을 안 먹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라고 마귀가 힘을 불어넣어요. 끊임없이 철로 역정해서 죄악의 기름을 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가 부추기는 죄악의 성장보다 더 크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인간은 죄악이 번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성하는 사람 죄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무리가 세상 속에서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도 끊임없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죄악을 부추기고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가고 그러나 죄악이 크면 클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만,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나라가 파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파멸된 나라 속에서도 재건의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사해 남부에 가라앉을 때 그 근처에 있던 작은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입니다. 이름도 없이 죄악의 그런 심판 속에 함께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어찌 그와 같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도록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그 항성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는 작은 그 갤럭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안에 태양,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죠. 이 태양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하계가 천문학자에 의하면 1조 내지 2조 개가 우주에 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입니다. 그 큰 우주를 품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별만 해도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있고 그것이 1조 2조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 생활 체험 수기를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쓴 그 같은 편지가 최우수작으로 당선됐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걸어다니지를 못하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그와 같은 시설과 돌봄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면 학교를 못 가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처녀의 나이가 됐는데 그 같은 암담한 상황을 방송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제 지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하도 그냥 애처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주소를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인 그 처녀가 이 남편의, 지금 현재 남편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죠. 편지만 쌓이고 묵묵부답 답장 한 번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 주소.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편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사랑이 굳어져서 그 처녀와 결혼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의 진실함을 깨달은 그 아내가 그 남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제주도에서 다시 서울로 직장을 옮긴 후에 그 아내의 두 다리가 돼가지고 그 아내의 모든 것을 돌보아주고 그 아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그 편지의 결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살 되기 어린 나에게 2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소아마비를 주셨지만 2 다리 대신에 더 큰 사랑의 남편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우주의 광대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돌보시고 그 소아마비 연약함으로 그야말로 적절하게 소아마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런 소아마비가 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후배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2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의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말씀이 그야말로 어떤 신비한 현상, 전기 불꽃 같은 스파크를 일으켜서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처녀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체세포 분열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동물 복제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왜 못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적인 눈으로 봐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악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멸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세상의 나라는 짧은 것은 몇십 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긴 나라도 한 200년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500년, 고려 400년, 신라 1000년 이런 것은 사실 세계 역사에 드뭅니다. 이렇게 오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의리가 있는 조상들이. 다른 나라는 순식간에 100~200년 만에 나라가 왕조가 세워지고 망한.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사라져버릴 이 모든 지상도 다스릴 때가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상에 수많은 고등 종교가 여러 개 있죠. 그래도 수많지는 않고 몇 개 그와 같이 온 세계가 인정하는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 종교들이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여전히 부평초와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 질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영원한 세상을 예비해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끈질기게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